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2일 후에, 2일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한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이 있던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았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또 함께한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추 마무리가 되던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아쉽게도 생을 다해 기력이 다해 죽게 되죠. 리더의 부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말하게 됩니다. 우리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남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여호수아 1장의 12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물리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서서히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막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들의 유목 민족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농경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유목 민족 하던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살기가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죠. 아마 그들 생각에는 어쩔 수 없다. 농사 짓는 문제는 이제 가나안과 상의해야겠다. 적절한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권과 생계 문제들로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신 명령을 더 따를 수 없다며 이 정도면 우리가 다 한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채로 가나안과 맺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적당하게 땅을 장악하고 적당하게 가나안과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딱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가나안의 저 뛰어난 노동력과 지식, 특히 농경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윈윈이다. 상호 협의하에 서로 좋은 것을 취하였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잘 맞춰 살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현대 사회에도 다양한 소리와 관점,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꽉 막혀 있네. 적당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여기고 유도리 있게 살면 돼. 저에게도 매일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내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멈춰 적당한 타협점을 맞춰서 서로 윈윈하는 것은 얼뜻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국자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며 땅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기술과 노동력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가나안 이방 우상을 같이 전달하고 마는 것이죠.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의 그 어떤 편리와 만족 조건들을 내가 받을 때에 거래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가치, 신념,
철학을 수용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한 가지의 진리를 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진리,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언약과 약속에 가나안 문화와 이방 우상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고 맙니까? 세상에, 그리고 이방신에 자꾸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방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쫓아내라, 그들과 언약을 결단코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기면 너희에게 가나안 족속은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매우 분명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시를 회고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와 맺은 구원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 그러니 너희도 영원히 나와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데 막상 여호수아가, 즉 민족의 영도자, 리더가 떠나게 되니까 신속히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을 맺게 됩니까? 가나안과 가나안이 섬기는 저 이방 우상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 우상단을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순응하면서 점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는 것이죠. 이로써 기억 속에서 사라져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한,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들이 출현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자 예고하신 벌, 즉 가나안 족속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곳 지역의 이름이 보김, 히브리어로 우는 사람들이라고 명칭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으로 인생 목표를 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보김, 우는 사람들로,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곳도 보김. 이곳 보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증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자신들의 불순종과 음란함, 패역함을 회개해야 하는 마지막까지도 물러서면 안 된 최후의 보루, 이곳이 바로 보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연속이 보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심판한 장소 이곳 보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베옷을 찢고 죄를 뿌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예배, 적당한 신앙, 가나안과 또 타협하고 거래하는 삶의 태도를 이후로도 계속 일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비극인 것이죠.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사사기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죽음, 장로들의 행적, 여호와 하나님 섬긴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9절에 보니까 딥낫 헤레스의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던 사람이 모두 다 그 시대에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세번역 말씀해 보니까 다른 세대를 새로운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MZ 세대라고 하죠. 그들만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죠. 방금 말한 제가 말씀드린 이 MZ 세대가 오늘 10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MZ 세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
오늘날로 말하면 20, 30대가 지금 MZ가 세대가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기 MZ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혹시 가나안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풍요와 만족을 물려주었거나, 또 반대로 빈곤과 결핍만을 물려주므로 결국은 이 세대가 기성세대를 등지고,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외쳐도 구원의 언약과 십자가 복음의 부활을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게 만든 것이 우리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유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들 대한민국과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언약을, 십자가 부활의 참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삶에서 솔선수범 본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언약과 복음 그저 이순위로 밀려 세상의 온갖 화려한 문화,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가치관과 우상과 사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간에 타협이나 적절한 수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신 일을 다시 바로 알게 하는 것은 부모님, 기성세대, 교회의 어른들, 저부터 삶에서 성경적인 삶,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민족들에 주셨던 구원의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또 예수께서 어지러운 세상 그 한복판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것들을 삶에서 하나하나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복음에서 시작되는 내 안의 깊은 회개가 우리의 각 심장과 폐부를 찔러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맑게 각성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과 결단,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언약과 복음에 아름답게 연합한 같은 세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복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처절하게 기도와 말씀이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 2장 복임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더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우리를 통해 나오지 않도록 저와 우리들 부모와 기성세대들 모두 언약과 복음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